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포로되게 하시고 그들을 징계하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포로되게 하고 쉬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대적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이 성취됨으로써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대적 마귀가 그 추종자들,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쏟아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40장에서 43장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 42장까지는 건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축은 이제 예전에 그 모세의 성막과 또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성하시고 그 담을 둘러싸게 하셨어요. 그 담을 세움으로써 속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성물 이런 모든 것들은 구별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을 우리는 성물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큰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전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3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후에 건물이 다 지어지고 1절에 보면 이제 담을 다 둘러진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모양이 이제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된 지 5년째에 25살의 그 환상을 보았지요. 그때 보여주신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을 보았는데요. 그 모습과 같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오셔서 가시면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서 볼 때에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된 곳,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요,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떠남으로 포로되게 하셨지만 이제는 그 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지만 이제는 다시는 떠나지 않기 위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
그들이 왕들이 음행하고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다 멀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과 우상숭배, 성전과 왕궁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문지방이 하나님의 문지방 옆에 있고요. 문설주가 하나님의 문설주 옆에 있어요. 겨우 담 하나를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그 곳과 그들이 음행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아파트, 굉장히 높은 아파트에 바로 칸칸이 있어도 방음 장치가 잘 되어서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한 건축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보는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것에서 그들이 우상숭배와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에스겔서 8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북문 쪽에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고요. 담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담이 얼마나 허술했나 알겠지요. 그래서 그 구멍이 나서 안으로 보고 그 담을 이제 허물어 버렸더니 거기에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장로 70명이 향을 피우고 벽에 온갖 잡다한 우상의 그림 앞에서 섬기고 거기서 향을 피움으로 향연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단 사이에서 성전문과 제단 사이에서는 25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뒤로 하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여인들은 우상인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그런 참담한 우상 숭배의 장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는 장면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잠깐씩 가시는 곳마다 머무르세요. 결국은 산에서 바라보시다가 떠나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에스겔 초반에서 보았어요. 8장에서 11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제약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9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왕들의 시체, 왕의 무덤이 바로 옆에 있고 그들의 비석, 우리가 피라미드를 보아도 알지만 왕의 시체들을 그 안에 두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거기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섬겨야 될 곳에 우상들,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칠한 무덤이요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그러한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직 깨끗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에스겔은 그 영광 앞에 엎드렸지요.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도를 다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고 그리고 찬양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철회하시고 또 회복의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전의 악행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라는 말씀을 증량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36장에 말씀하셨듯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악한 길과 그들이 쫓던 그 못된 행위를 다 버리는 그러한 일,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했던 일들을 자신들이 한 것을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스스로 믿게 보고 돌이키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찾아오실 때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때 11절에는 그들이 행한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면 그들에게 성전의 제도와 구조, 출입하는 곳과 모든 형상을 보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릴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써서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성결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보이시고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약속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성소가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들어 출입하고 사람들이 바깥들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세우는 새로운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아주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솔로몬 성전 또 모세가 세운 그 성막과 아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곳에는 법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아론의 상난지팡이와 십계명과 상난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새로운 성전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앞서 지었던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사라진 그 성전들과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의 법이 과거와 많이 달라져 있어요.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누구든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론의 상난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죽었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처럼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론의 상난지팡이가 필요 없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하여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계명의 돌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필요 없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에스겔의 본 한상의 성전은 솔로몬의 한상보다 200배나 더 넓은 200배나 더 큰 그런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장차 이루어질 하늘의 성전, 예수님이 이 재림하실 때 보여주실 그 새 성전은요 1억 배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이라도 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날마다 팔을 벌리고 있는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넓히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만 그곳이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성전들은 눈으로 보이게 지어졌지만 에스겔의 성전은 눈에 보이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세워지고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저소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우상과 모든 제약을 완전히 멸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부터 27절 말씀에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세우시고 구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는 가장 귀한 것은 속죄입니다. 제사함 받은 자만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강조해서 번제단을 만드시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제단에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숫염소, 흠없는 송아지 이러한 짐승이 드려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방향이 다시는 등을 돌려서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사장들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어져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영원히 머물기 위한 것은 거룩입니다. 제사함 받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곳에 하나님은 거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성전의 법은 오직 모든 우상과 그 더러운 것들을 죽은 시체와 방불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몰아내는 깨끗함, 그것만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전을 지으시고 번제단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번제단에 수종을 드는 사람을 사독의 자손이라고 지명하고 있습니다. 사독의 자손은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특별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자손이에요. 그들은 신실하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오직 여호와만 경배한 사람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하나님이 남기신다라는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이 사독 제사장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게 하는 자로 세운 것을 오늘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그 성전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그 연약함과 죄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번 이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요, 예수라는 글자는 에스겔서에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묵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참 성전이 되십니다. 주님이 이 성전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성전을 완성하시고 주님이 계셔야만 그곳이 성전인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그 희장이 없는, 그래서 그 새로운 성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 여호와 앞에 상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올 때 저는 좀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여호와 앞에 상. 예전에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진설병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진설병이 필요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진설병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성전 안에 등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7개의 등잔이 있었고 그곳에 날마다 기름을 채워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영광이 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안을 밝히시기 때문에 필요 없어졌습니다. 오직 주님과 식탁 교제를 하는, 주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상을 베푸시고 들어와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초청이 새로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이 영원히 머물기 위하여서 모든 제도와 법도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새로운 성전의 법에 완전히 복종해서 모든 죄와 우상을 멸할 때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속죄함으로써 성도들이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 속에 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두시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성도의 번제와 감사제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게 되고, 감사제는 구원받고 축복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 모든 날이 참 후에 제8일에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독의 제사장이 수종 들면서 그 성전 안을 피를 바르고 정결하게 한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 속죄를 이루신 후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와 감사제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너희 재물을 기쁘게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얼마나 황송한 말씀이신지요.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즐겁게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라는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혈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그 속죄함,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얻고 주님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과의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소는 번제단을 지나 지성소 안에 하나님 상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여호와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즐겁게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오겠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언젠가 벗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거룩하고 우상을 떠난 삶으로서 이미 천국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7절 말씀에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단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예언하신 대로 그 대적을 완전히 멸하실 때까지 아직도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사탄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고통받고 그리고 그 사탄의 수하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에스겔서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부터 들어와서 성전에 가득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래서 성결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 자신이 깨끗한 삶,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여호와의 빛을 드러내므로 이 빛으로 이 세상에 등대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그곳에 많은 영혼이 들어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원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고 결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밤으로 둘러싸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사는, 하나님이 우리 받아주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받아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았사오니 다시는 죄를 용납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이 영의 세력을 분별하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무기를 우리가 오늘도 정말 착용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통을서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구별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무시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아버지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